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그게 바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장면이 오늘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죽은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상징과 같은 인물이고, 또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가 죽은 후에라는 단어로 그의 이제 이후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거목이, 또 누군가가 큰 산이 이제 사라졌을 때 오는 그 공허함은 보통의 것을 뛰어넘는 두려움이 앞서게 되죠. 특별히 보면 큰 지도자가 사라진 나라, 큰 지도자가 무너진 민족들 가운데 보면 그 나라가 분열되거나 또 나라가 갈리는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줬던 모든 리더십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느끼는 가장 큰 마음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1절부터 5절까지는 계속해서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병원에 갈 때, 병원 가기 전에, 치과 가기 전에 엄마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온갖 약속을 다 줍니다. 너 치과에 들어가서 오늘 잘 받으면 어떻게 얘기하죠? 마치고, 마치고 집에 바로 갑니까? 꼭 뭐라 그러죠? 오늘 너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데 엄마의 모순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너 이빨 봐. 내가 단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 너 과자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치과 갈 쯤 되면은 너 오늘 치료 잘 받으면 과자 사줄게. 이렇게 이제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온갖 약속을 다 합니다. 그것은 저는 볼 때 부모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형통할 거다. 도와줄 거다. 그런 약속을 이 여호수아에게 주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죠? 불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한 주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많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쁨과 평안이 많다. 네.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한 분이 손을 딱 들은. 아니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걱정과 근심이 많다. 여기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반반이다. 네, 반반이다. 근데 사실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더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도 늘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라기도 합니다. 그게 언제 제일 괜찮으냐? 새벽기도 마치고. 그때는 기도하고 일어나면 괜찮아졌다가 언제 가장 좀 힘드냐? 오후더라고요. 오후 되니까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도 무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기도 다능력. 기도하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개인 과외를 시키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제를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은 마음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두려움이
모세를 통해 왔다는 거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주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의 첫 번째 두려움은 그가 의지한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흔적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걸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뭐 사람 그렇게 의지합니까?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 든 기간이 몇 년입니까? 몇 년이죠? 40년입니다.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모세 옆에 선 여호수아는 모세가 결정하고 모세가 인도하고 모세가 이끌고 모세가 가르치고 모세가 모든 것을 주관할 때 여호수아는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거대한 산이 있는 거죠. 거대한 산이. 항상 그 뒤에 숨으면 됐어요. 그 뒤에서 기다리면 됐습니다. 왜요? 모세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서 언제든지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자기 앞에 그 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두려움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은요? 사람 의지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상처나지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는 금방 넘어지더라고요. 여기서 1절에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의 수종자. 그런데 이 수종자라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보좌관입니다. 보좌관. 그러니까 동등한 동력자가 아니고 보좌하는 보좌관이에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서죠. 비서. 요즘은 비서가 너무 힘이 세서 문제가 되지만 순수하게 보면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자리를 옮겨주는 사람이에요. 자리를 옮겨주는 사람. 그래서 그 원어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보좌관이 있고 하나는 부관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극적인 모세의 여러 가지 일들을 순간순간 여호수아는 보고 자신이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그것을 보고 그냥 모세를 따라가게만 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결정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는 이 두려움이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여호수아 같은 두려움이 깊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람 너무 의지하십니까? 너무 사람 의지하세요. 그 사람이면 나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 사람이면 나는 뭐 괜찮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흔드는 큰 두려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너무너무 큰 그늘이 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부모님이 하되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그 TV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 아이가 하루에 엄마 이름을 몇 번 부르느냐.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엄마. 그게 의존적으로 모든 것이 치우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40년의 그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두려움이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절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2절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그 땅으로 가는데 모세에게 했던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아, 모세의 이것이 얼마나 큰 그림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도 서로 의지가 되니까 나중에 시험 들더라고요. 부부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의 마음을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이끌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조금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왜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이제 여호수아가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이제 보고회가 열리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보고회에서 채택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채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희들 먹이다. 그 예전 성경은 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상황과 환경을 본 게 아니고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보다 무엇이 더 큰 문제인지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떤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두려움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말씀 따라 살겠다. 이런 결단이 분명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면은 그 다음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의 100%의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죠. 사단이에요. 갑자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저도 그건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목욕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큰 일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막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분별했어요. 아, 이거 아니야. 그 제가 그 앞전에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이 너무 크게 밀려오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닌데, 그런데도요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뺏기더라고요.
그래 당장 집에 갔죠. 그러니까 그 자녀가 멀쩡히 살아 계시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순간 넘어올 때 있네요. 그때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런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의 벽돌을 매일매일 쌓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저는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인 것 같아요. 새벽에 말씀 읽고 또 말씀의 벽돌을 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려움이 그 문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계속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두려움이 밀려나고 말씀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단절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겁니까? 임마누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임마누엘이 임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게 얼마나 최고의 복인가를 알게 해주신 거죠.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무슨 복입니까?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그 약속이 그냥 돈을 많이 벌고 또 뭐 좋은 집에 가고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떨지 않는 거죠. 위급한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는 다른 문제가 없는 거죠. 두려움이 아무리 밀려와도 하나님을 이길 만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동행이 영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지만 영구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사들도 잠깐 쓰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쓰임 받고 성령은 떠났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바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아직도 그런 분 있으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믿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으면 성령님이 잘 가라 하고 성령님이 떠나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영구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님을 못 느낍니까? 우리 안에 죄악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성령님이 죄악에 눌려 계시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죄와 함께 활동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성령님이 활동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감사, 축복, 능력, 이 모든 것이 멈추어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위급한 일을 당하고 공고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찾을 수 있는데, 볼펜이 있는 분들은 좀 동그라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7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자, 동그라미를 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7절, 8절, 9절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세 가지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다 길과 관련되어 있어요. 길. 어디로 가나? 길. 내 길이. 9절, 어디로 가든지. 우리 사람들에게 오는 가장 큰 두려움은 이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사실 그는 정탐했던 땅으로 다시 200만이 넘는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일은 그에게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극한 두려움이 오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눈에 안대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묶고요, 한번 똑바로 걸어보라 그러면 우리가 똑바로 걸어갈 것 같습니까? 재밌게도요, 계속 돕니다. 우리 계속 돌아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럴 때 눈 감고 하다 보면 몸이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런가요?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돌게. 그래서 사막에서 왜 사람들이 길을 잃느냐? 계속 돌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 내가 아까 왔던 길인데? 그래 되는 거예요. 도니까. 가려지면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돌게 돼요. 오늘날에 우리의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앞이 안 보여요. 그래. 길이죠, 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까지는 모세가 만들어 놓은 길을 여호수아가 따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직접 인도하는 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든 길이겠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익숙한 길이 아니라 전혀 경험해보지 않는 가나안의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모세의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이 여호수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길 앞에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 유초등부하고 또 청소년부하고 대학 청년부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같이 해서 어제 이월드에 이제 뉴스타트,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 해서 어제 갔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월드에 가서 찍은 사진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가서 뭐 즐겁게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롤러코스터 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번 이거 롤러코스터 이거 타면 내 인생이 끝장나는구나 생각하는 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우와 소리 지르고 내리죠. 왜 그렇습니까?
롤러코스터에는 길이 다 있어요. 결국은 돌아서 다시 왔던 자리로 되돌아온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길이 뭐 꼬불해도 뭐 넘어와도 올라가도 옆으로 가도 그 어떻게 해요? 그냥 소리 지르다가 끝나는 걸 아니까 처음에는 무섭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저도 어제 집에 왔던 애 보고 괜찮았냐 하니까 좀 무서웠는데 괜찮았어요. 왜 길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길이고 인도해 주시는 길이에요. 그 길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보면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저는 한번 깊이 상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여호수아 마음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환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다시 회복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길이 있습니다. 각자의 길에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은 한 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움이 많지만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부족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채워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정리되어 가고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고 너무 요즘 힘들다 그러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다시 이 상승 기류를 타고 하나님 앞에 고공행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